현장에서 흩어진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은 순례자의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 힘 아니고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여정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것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부터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힘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냐?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사건, 위기, 복음으로 다 끝내셨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흑암, 지옥,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순례자 여정이 시작돼야 됩니다. 6월절의 어린 양 피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한 그 보장된 응답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정들을 쭉 가게 될 때 오직 증인되는 것이 우리 전도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보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두 번째로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서밋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데 어떤 힘이 필요하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이 힘 갖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이 순례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이 계속 오게 되면 뭐가 초월되냐? 사람 초월됩니다. 사람 무시하고 봐도 못 본 척하는 게 초월이 아니고 그건 무시고요. 사람 초월은 뭐냐?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입니다. 왜 안 모이냐? 왜 얘기해도 모임에 참석을 안 하냐? 이게 아니라 현장에 와 있는 15개 나라 사람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모임은 여러분들도 다 현장에서 사역하시고 교회 모임 하다 보면 아시지만 이 모임도 있고 저 모임도 있고 모임 시간을 우리가 다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왜 안 오냐고, 왜 지속이 안 되냐고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초월이 돼야 순례자 여정을 갈 수 있고, 세 번째, 환경을 초월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초대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가장 좋은 환경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묶여 있는 환경이고 갇혀 있는데 그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돼요. 우리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말씀 성취되는 것보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이 더 확실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안 좋을수록 문제 안 된다. 왜? 복음의 말씀은 일하시니까요. 복음의 말씀은 역사하시니까요. 세 번째, 이 시공간 초월의 망대가 어떤 망대냐? 영적 전쟁의 망대다. 기도로 이 망대를 우리가 꼭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망대. 날이 덥고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오늘 좀 선선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을 왜 밟아야 되냐? 사탄의 견고한 망대가 무너질지어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니, 사람 길거리에 다니는데 만나기도 어렵고 견고한 진이 전도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무엇과의 전쟁입니까? 뉴에이지 운동, 명상이죠. 무당들이 이거 하고 있습니다. 무엇과의 전쟁이냐? 접신운동과의 전쟁이다. 복음 가진 우리가 상고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가 무당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무당들이 신받고 간판 걸어놓고 연락처 적어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 바벨탑 운동.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뭐부터 해야 되냐?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캠프를 잘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응답받고 열매 맺고 싶은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요. 이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인도밖에 없어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속에서 지난번엔 이랬는데 됐고 지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가 아니라 성령 인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문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환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전환점. 이번 우리 CWRC를 두고 40일 집중을 통해서 왜 전성도가 기도하는 시간표를 갖게 됐냐? 하나님의 중요한 대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붙잡혀질 때가 언제냐? 모든 거 하는 것마다 막힐 때, 좀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나기로 했는데 안 만나줘요. 방금까지 연락 받았는데 갑자기 통화가 안 돼요. 거기서 전환하셔야 돼요.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이 응답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재현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저는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다락방 전도운동도 늦게 접했고 언제 접했냐, 언제 시작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성령과 내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늦게 만났기 때문에 늦게 만난 성령이 아니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재현되도록 기도하세요. 전도자 바울은 12제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초창기 멤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응답을 그대로 하나님 재현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번호가 조금 꼬였는데 5번째, 영적 전쟁을 위한 망대를 세워서 뭐 하겠다는 얘기냐? 무속 시대를 막아야 돼. 사도행전 13장 5절 12절. 무속 시대. DMC에 무슨 목사님 점집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다 영향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안에 여기서 영업하시는 분들. 영적 전쟁의 망대를 세워서 뭐 해야 되냐? 점술 시대를 막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우상시대.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로 인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주차 상암지역 캠프 두 번째 망대는 가정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현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의 망대를 세울 때 우리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림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질 때 보좌의 능력이 가정에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망대를 가정을 망대로 세우기 위해 준비되어야 될 첫 번째 플랫폼, 이 예배가 살아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요. 가정 예배, 엄마, 아빠,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 이 어렸을 때 자녀들이 말을 듣고 통제가 될 때 가능하지만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표가 지나면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꼭 같이 모여야 예배냐?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이 플랫폼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설계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영혼 살아나는. 그러면 첫 번째로 예배가 살아있는 플랫폼이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부모님과 자녀와 함께 만나는 그거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가면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 기다리고 있는 아내, 가정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 갖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29장 42절.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예배가 살아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강단의 메시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선포가 됐는데 그 말씀을 집에서 내가 다시 들을 때 나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말씀이 임하는 시간.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이 위대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 살아있는 예배.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플랫폼이 되면 20년, 30년 살아도 지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더 오늘이 새로워 보이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됐으니까. 물론 겉사람은 후퇴하고 있죠. 머리도 하얘지고 있고 그렇지만 형상이 회복되면. 두 번째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플랫폼에 응답받으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처음 주신 메시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가지고 뭐 하라고 하신 겁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나 혼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응답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받아갈 때 더 이상 바가지 긁는 소리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왜 당신은 일을 못하냐? 왜 당신은 무능하냐? 돈 좀 벌어와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면 정복하고 다스려지는데 그 복을 못 누리니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좀 나가서 이 시간에 돈을 벌어야지 예배 드린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계신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적은 예배가 아닙니다. 한 명, 두 명 모여도 그들 중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아내를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나, 이렇게 되죠, 말이. 근데 이게 안 보이면 계속 서로 스트레스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주님과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집 잘 되게 하시고 남편 일 잘 풀리게 하시고 우리 와이프도 돈 벌게 하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 속에서 예배 드려질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은혜 받는 플랫폼, 예배의 응답을 받고만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 잃어버린 모든 걸 회복하게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서 남편과 아내를,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내니까 이걸 돕고 너는 내 남편이니까 이걸 해야지,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로의 영혼을 살피고 힘 줄 수 있는 관계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언제 힘 줄 수 있습니까? 언제 서로를 살릴 수 있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약한 부분, 가정과 가문에 지금 너무나도 오랫동안 된 이 문제들이 다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서로 말이야 얼마나 눈에 불꽃이 튀고 연애가 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드러난단 말이죠. 자, 드러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뭐를 회복하십니까? 오직 복음을 회복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이 문제가 진짜 문제다라는 것이 발견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이신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반복이 아니라 생명될 줄 믿습니다. 완전 복음 회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요? 남편에게 와 있는 무능, 가정과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그 질병, 우리 가정과 가문을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의 망대를 세우기 위한 두 번째 설계는 어디서 돼야 되냐?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기도로 깨어서, 기도로 깨어있는 파수꾼으로서 어떻게 설계돼야 되냐?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이 속에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엄마, 아버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가정과 가문에 문제 왔을 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기도로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자주 듣는 얘기, 아는 메시지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현장 가서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당신 집안에 일어난 그 문제, 그 사건이 누구 때문이냐? 남편 때문이고 나 때문이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사이 멀어지고 이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 아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게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누구 잘못이냐는 거죠. 이렇게 태어난 게.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죄로 인한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이 상한지역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뭘 얘기해 줘야 되죠? 하나님 계획이 있다. 당신 잘못 아니다. 그러니까요, 크로스비 여사가 어렸을 때 그 동네 병원에 돌팔이 의사 찾아가지만 않았으면, 부모님이 좀 신경 써가지고 명의를 찾아갔으면 그렇게 약 잘못 먹어서 눈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면 이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실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장님이 돼서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학교도 갈 수 없는 크로스비가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할머니한테 말씀 듣고 엄마한테 말씀 듣고 말씀 각인 뿌리 체질되고, 그게 결국 무엇이 영혼에 새겨지게 만든 겁니까? 이 예수가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눈은 장님인데 보호자의 응답을 받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보호자의 응답. 이렇게 하나님 하실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눈 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정도 응답 받았으면 저 같으면 하나님 이 정도면은 찬송가 작곡도 많이 했고 작사도 많이 했으니까 요 정도 나이 이제 한 30대 이후부터는 볼 것 좀 보고 누릴 것 좀 누리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17절입니다. 복음 못 깨닫는다고 꾸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 영접기도 따라 하세요. 내가 고백을 시키면 안 돼요. 본인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져야지. 이 고백 앞에 마귀가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돼서 그동안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묶이고 갇히고 스트레스 받아왔던 그 영혼이 모든 걸 초월하게 되는 응답의 시작.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어야 되는 계획. 요한복음 11장 3절 4절입니다. 자신의 동생이 병들어 있는 그 현장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이렇게 병들게 만드셨습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죠. 이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이 질병을 통해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래서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자, 이때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3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좀 여기 계셨다라면 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 지금 말하자면 이제 사망 선고가 된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숨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좀 일찍 깨셨다면, 하지만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때 23절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세 번째입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요, 절대 언약을 갖고 가족과 가문을 파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나면서 희미해졌어요. 좀 한번 예측해 봤습니다. 원래부터 곡식으로 주업이 이제 아벨은 양을 축산업이고, 그러면 가인은 이제 농업 일을 하면 뭐 처음부터 이 일을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처음부터 피제사를 안 드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 텐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복음이며 언약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습관적인 예배가 된 거죠. 주일이니까 드리는 예배, 주일이니까 드리는 헌금, 주일이니까 감당해야 되는 봉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절대 언약 속에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지킬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절대 안 되라고 했을 때 우린 어디에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예배 시간에 졸면 절대 안 돼.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예배 시간에 뭐 먹으면 안 돼. 이게 절대가 아니라니까요.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게 절대가 돼야 되는데, 제가 평신도 때입니다. 모교에서 우리 기주 아기 때니까 유모차에 태우고 금요기도에 참석했는데, 제 앞에 나라가 태어났나? 아무튼 어떤 아기가 한 명이 막 울고 보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전사님이 1,000원짜리를 꺼내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줘. 그러니까 애가 울음을 그쳐. 이 아기에게는 뭐가 각인될까요? 예배 시간에 울면 돈이 나온다. 다음에 한 번 더 울면 5,000원. 그 다음에는 10,000원. 뭐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버릇없이 보일 수 있지만 말씀드렸어요. 전사님, 돈 주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돈을 다시 뺏었다니까.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절대 언약 하나만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화나게 삐지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성껏 드려지는 예배, 정성껏 드렸는지 몰라도 마귀는 절대 그 정성껏 드린 예배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응답받길 원하십니까? 237 나라 살릴 응답받길 원하십니다.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요? 12절에 가인이 언약 잡지 못하고 절대 언약을 놓친 예배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어주지 못하는 상태. 삶의 응답까지도 멈춰진 상태. 절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응답이 시작됩니까?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임하면 그 빛을 보고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나아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세 번째입니다. 가정이 망대가 되기 위해서 포럼으로 소통되는 이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포럼으로 소통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이 그림이 나와야 돼. 이 그림이 나오는 만큼 전무후무한 응답. 자, 우리 랩런트들과 가정에서 소통할 때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이 부분이 점검돼야 됩니다. 다니엘은 6장 10절에 자신이 일하는 그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죽는다는 걸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래서 영적 규모에 대한 설계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이 우선순위 정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예배 중요한 걸 랩런트들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요, 밀려간다니까요. 아르바이트보다 예배가 뒤에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개인적인 건데 예배 드리지 말고 알바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배를 놓치고 예배를 빠지게 된 사회들이 늘 아르바이트예요. 아니 근데 처음부터 주일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들어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일하다 보니까 직원이 누가 빠져서 그 직원 대신 또 직원 구해질 때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야, 또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 굉장히 책임감이 있네, 이 녀석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은 왜 죽을 줄을 알고도 기도를 했냐라는 거죠. 내가 영원히 살아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이 영적인 순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서 속에서 자,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해 보일 정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람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 개인을 두고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간증할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주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왔냐? 그 응답이 26절입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총리장이 되게 만드셨어요. 지금 내가 예배 한 번과 아르바이트와 이걸 시간을 바꾸는 게 52주 가운데 한두 번일 수 있지만 그 영적 순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춰질 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부분이 포럼돼야 되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래? 이렇게 해서 결혼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해서 장가갈 수 있겠니? 영적인 현 주소와 흐름, 여기에 대한 포럼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너가 가야 될 그 직장과 그 분야를 두고 어떻게 그 현장 살리겠냐? 여기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이 포럼돼야 되죠.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통해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이 지금 왜 너를 이곳에 오게 만드셨냐? 이 학교와 이 직장을, 이 지역에 하나님 너를 왜 살게 했냐? 나의 현 주소. 나는 지금 공부하고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쉬고 내 흐름은 철저히 뭐예요? 의식주.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 회사 출근한 것이고 공부하기 위해 학교 간 것이지 뭐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장에 복음 증거해야 된다는 이 스케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흩어진 자들을 통해 뭐 했습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 증거하라고 보낸 현장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로 하나님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교회를 두고 복음 증거하라고 보내신 그 현장에 교회를 통해 받아야 될 전무후무한 응답 어떻게 받았습니까?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된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문화, 정치, 경제, 스포츠 분야에 그 현장 살릴 선교사로, 문화 선교사로 파송되는 응답. 나 자신과 교회를 두고 전무후무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설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 가기 전에 미래 현장을 두고 왜 말씀 받고 훈련 받습니까? 미리 응답 받고 가라는 거예요. 뭘 미리 응답 받아야 되냐? 미래에 대한 그림을 말씀 속에서 미리 그리고 가라. 자,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응답 받았던 다윗, 역대상 17장 1절에 다윗이 궁전에 거주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회장 아래에 있다. 휘장 아래에 있다. 나는 왕궁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역자분들이 이런 렘넌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 받게 만드는 이 포럼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던 야곱처럼.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미래를 두고 응답받는 데 있어서 세 번째 마지막 설계가 뭐냐? 멘탈 설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계복음화 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림을 말씀을 통해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도 내 안에 복음보다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견고한 진들이 못하게 만들어요. 뭘 못하게 만들죠? 이 미래를 두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지금 이 시대에 전도한다고 전도됩니까, 목사님? 이 요즘 시대에 누가 주말에 젊은이들이 교회 옵니까? 안 된다.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견고한 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복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내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 아닌 내 경험, 내 생각, 내 상처 속에서 이걸 보면요, 설계 안 돼요. 설계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자, 다윗은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저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 어떻게 받게 하셨습니까? 역대상 17장 12절입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왜 업에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집, 교회 건축을 위한 이 마음을 담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정의 망대를 세우는 이 설계를 부모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기도 속에서 잘 설계하셔서 정말 가정이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0초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무엇보다 기도로 깨어있는 부모가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과 육신적인 포럼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목 갖고 소통되는 안테나 세우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박정혜 권사님 나오셔서 현장 포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 속에 무엇보다 가정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세울 수 있도록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플랫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소통되